명절 추석이었죠. 추석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오늘은 미국 역사에도 잊을 수 없는 9/11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좋은 일도 있고 또 기념할 일도 있지만 또 아픈 추억도 있고 어지러운 소식을 늘 우리가 그런 과거를 안고 살아가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이 세상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에게 직접 해당되는 일도 있고 해당이 없는 일도 있고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일도 있을 텐데 우리에게 항상 떠오르게 하는 생각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명절도 보내시고 또 오늘은 미국에 있어서 바쁜 그런 날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에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람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지금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르친 야곱,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집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있다가는 형 에서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큰일 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불러서 야곱에게 유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떠나고 싶지 않지만 떠나게 되죠. 욕심내서 빼앗은 장자권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고 또 그 유산을 쓰지도 못한 채 지금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야 하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만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야곱은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서 그곳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죠. 밖에서 노숙입니다.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하루 저녁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지면은 사실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지금 대면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이 또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이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돌을 쌓아서 그 당시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돌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 창세기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 야곱이 하루 저녁 노숙하고 있는 동일한 베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고 길을 떠나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었는데 지금 우연인지 몰라도 야곱은 그곳에서 지금 하룻밤을 유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볼 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이 나쁜 야곱이 이 베델에서 돌을 베고 하룻밤을 자는데 거기에서 이 나쁜 야곱이 좋은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좋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었죠? 꿈을 꾸다 보니까 땅과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신령한 꿈이죠. 천사가 등장하고 또 이 땅에 있는 이 야곱이 있는 곳으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니 신령한 꿈이 분명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또 아브레에서 아버지를 속이기도 하고 형을 속여서 가로챈 것 아닙니까? 빼앗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한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자기가 간절히 찾는 것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집을 떠나 도망치듯이 집을 나온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야곱이 거기서 꿈을 꾸는데 좋은 꿈을 꿔요. 15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천사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만 보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꿈을 꾸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야곱을 통해서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꿈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집안에서 행했던 모습, 그리고 지금 집을 떠나서 지금 삼촌 라반 집으로 가지만 그 마음속에 뉘우침도 없고 뭐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처량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누워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약속을 주시는 이 꿈을 야곱이 봤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 우리 잠잘 때 꿈꾸는 것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내가 오늘 저녁에 돼지 꿈을 꿔야지, 그리고 내가 내일 로또를 사야지, 그래서 당첨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돼지 꿈, 행운의 꿈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의식의 세계, 우식의 세계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내가 이런 꿈을 꾸겠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야곱이 꾼 꿈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어떤 꿈이냐? 축복의 꿈입니다. 약속의 꿈인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은 마음도 없던 야곱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야곱입니다. 어찌 보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좀 혼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너 인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씀을 주셔야 스토리 전개상 맞을 것 같은데, 너 그러면 안 돼. 한 번은 내가 봐주지만 다시는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좀 주어져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이것을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에 의해서 뭐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부할 수도 없으며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이런 조건과 이 것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야곱의 모습이 없겠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겠죠.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속 안에서는 속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누구 것을 가로채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조그만 칼럼을 하나 썼는데,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의 엑스레이가 필요하다. 안에서는 뼈가 다 문드러지고 부서졌는데 겉으로 보면 뼈가 부러졌는지 몰라요. 금이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다 드러나죠. 나오죠. 어디가 금이 갔는지, 어디가 부러졌는지. 그래서 우리도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살아가고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영혼의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여기저기 부러져 있고 금가 있는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처지죠. 여러분, 우리도 내면을 보면 야곱과 같은 욕심과 욕망, 또 야곱이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추구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신앙적 지식과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욕심으로 그냥 다 묻어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형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이기까지도 하면서 장자권을 쟁취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살아갈 때 참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참 저 사람 이기적이야. 이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니까요. 부인해요. 내가 그런 적이 없고 또 실제로 내가 생각 속에 내가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야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뭐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 저 사람 이기적이다. 참 저 사람 자기밖에 모른다. 어떤 때는요 자기가 몰라요 이기적인지도. 그게 바로 야곱과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사람이 얼마나 계산적인가요? 굉장히 다른 데는 머리가 안 들어가는데 탁 자기에게 꽂히는 거 있죠. 그러면 굉장히 계산적일 수 있어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당신은 변덕스럽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변덕스러워. 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성질대로 삽니까? 우리의 기분대로 삽니까? 감정대로 삽니까? 성경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정말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만약 이렇게 몹쓸 사람들, 나쁜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야곱을 향해서 이러한 축복으로 다가오셔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창세기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준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자,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시다. 야곱에게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사명으로 주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은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예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묘하게도 창세기 28장과 마태복음 28장이라고 하는 장수가 같아서 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 또 너를 통해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다. 그냥 아무런 내용 없이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뭐예요? 너를 통해서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연한이 각자 다르죠. 이미 믿다가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이 땅에서의 생이 87세가 될지 90세가 될지 100세가 될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한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분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도 길의 수명만큼 살지 못해도
그 연한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과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를 보였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이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에 젖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위로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또 이용거리가 되서는 안 되겠죠. 그래, 내가 뭐 잘못하고 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것도 안 하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또 주님 앞에 충성된 봉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외쳐서는 안 되겠죠. 장로교의 맹점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는 신앙의 형태로, 그건 장로교회도 아니고요, 그건 신앙도 아닌 거예요. 아주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가야 되는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통받고 싶지 않은데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피눈물 나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 내가 사는 삶이니까 내 인생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별일 없이, 특별한 일 없이 살아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70평생을 이렇게 평범하게 문제없이 살아왔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겠어, 막연한 추측이죠. 그러면 다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 늘 이 어둠의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 어둠의 시간과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야곱에게는 베델이었던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잠자것만 있으면, 이제 이것만 있으면 내 명예와 내 지위와 그 유산을 상속받음과 인생이 활짝 펼 것 같은 야곱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지금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유산, 장작과 명예, 이게 명예스럽습니까? 아버지를 속일 때까지만 해도, 축복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 됐다, 이제는 장작권 내 손 안에 쥐었다 했는데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집을 나올 때. 그런데 그 베델에서 그 장작권 두려워하시고, 이 장작권에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 장작권보다 훨씬 소중한 하나님을 야곱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하는 장작권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장작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야곱은 명예로 생각했을 거예요. 재산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권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우신 뜻을 바로 장작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장작권의 의미는 재산 상속이 아니고 큰아들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메시아가 바로 그 혈통에서 태어나기 위한 이 구속사의 의미로서의 장작권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장작권과 야곱의 장작권, 얼마나 빛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장작권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욕심으로 뺏으려고 했던 그 장작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는 이런 거구나를 지금 베델에서 약속으로, 물론 그 위에도 또 야곱이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요.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칠 때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순순히 혈기가 있고 젊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제단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냥 묶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바치겠다고 순순 응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 그걸 아버지 신앙이 어떤 줄 알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인류사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거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근데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근데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막 장벽권에 막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자기 마음의 고백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베들에서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사닥다리 꿈을 통해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는 가운데 야곱이 거기에서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죠.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거기까지만. 마치 조건적으로 그렇게 아뢰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문법적인 구조를 보면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할 거다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내용 속에 뭐가 있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내가 놓지 않겠사오니 그것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지금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나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장로님은 참 잘 믿으세요. 열심히 믿으세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장로님의 신앙이지. 장로님이 하나님이지. 옛날에 난 모태신앙인데 우리 어머니 참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자기는 옛날에 어머니는 새벽 종칠 때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셨던 그런 훌륭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하나님이요. 나는 밤 늦게까지 앉아다가 새벽에 기도할 시간에 자는. 그러면서 어머니처럼, 어머니 하나님처럼,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내 이야기 하는 그러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간증이죠. 간증이 집안과 친척의 간증도 될 수 있지만 나의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베델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델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교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공교회, 유니버설 처치. 여러분 우리에게 로컬 처치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야 돼.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모든 교회, 이 교회가 어둠의 시간과 어둠의 장소에서 자기가 무슨 장자권을 붙들어야 될지 모르고 자기 욕심에 빠져버렸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즐겁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우리끼리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이 말씀이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다 생각하지 말고, 창세기 부분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랬더라라고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오늘 한번 이 말씀 잘 아는 내용이고 이미 익숙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도 방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안정이 안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면 다시 한번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명예장로님, 명예권사님 추대식이기 때문에 조금 이 추대식에 걸맞는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해서 제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우리 오늘 추대받으시는 명예장로님, 명예권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제 명예장로, 명예권사 그러면 무슨 교회에 명예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교회 법을 따지며 교단법을 따지며 논란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것에 많이 또 관심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예직이 됐던 치무직이 됐던 직분이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직분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장로직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집사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지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행정도 있고 조직도 있고 법도 있어서 우리가 나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또 격려받고 또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 마냥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직분을 주시나요? 왜 그 교회는 이런 직분을 주고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때로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복잡할 수 있지만 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넓게 생각하면 이게 대단한 거라고 라는 생각에 오히려 더 본질적인 걸 생각한다면 이것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주의 약속 붙잡고 충성되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명예장로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에서 이렇게 추대를 하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오늘 야곱의 말씀처럼 혹시라도 내가 이런 직분을 통하여 이 직분을 야곱이 가졌던, 야곱이 생각했던 장자권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내가 직분을 가지면 명예롭고 내가 이 교회에서 권위가 있고, 그러면 야곱이 가진 장자권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의 의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이루라고 불러주신, 세워주신, 주신 장자권이라고 한다면 오늘 네 분에게 명예로우면서도 이 본질적인 의미를 잘 붙잡고 또 성도의 품위를 교회 안과 밖에서 유지하며 거룩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허물도 아시고 우리 속에서 품는 마음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 걸 따지면 도저히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수가 없을 텐데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만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명예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추대받으시는 저분들의 신앙의 발길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에 허물과 부족함이 있겠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영적인 장자의 고난, 바로 구속의 은혜를 함께 협력하고 이루는데 애쓰는 귀한 장로님,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3장